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9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기의 은혜를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경험하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저히 가지고 그를 다스려 진리를 깨뜨리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자로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민족의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사람의 기도자입니다. 그 기도자가 있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직책을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직책을 도맡아 기도함으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두아디라 교회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을 어제 1차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의 종이 잘못된 가르침,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두아디라를 담임하는 주의 종이 두아디라 지역에 염색 산업이 발달해서 옷감을 다 여기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벌려면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가입해야 되고 가입하려면 아폴론이라는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묻고 음행까지도 저지른 일을 국가의식으로 볼 거냐, 오늘날 말하는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볼 거냐, 우상숭배로 볼 거냐에서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자칭 선지자라 말하고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자칭 선지자가 그 교회 주의 종이냐 아니면은 그 교회의 선지자라고 칭하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느냐.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 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국가의식이다. 우리나라에 그걸 누가 결정한 줄 아세요? 신사참배. 국가의식이다. 신궁을 향하여 동방요배, 신사참배. 나중에는 이 곳곳마다 다 그런 어떤 그 신궁 같은 걸 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해방으로 다 태워버렸습니다만은 남산에도 있었고 서울에 대구에 무슨 공원 거기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전하게 한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 말하는 누가 했겠어요? 목사들이 그랬지. 평양에 있는 노예가 그건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다 결정을 했어.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유린당해서 70년을 간 겁니다.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는 출애굽 22장 5절에 3, 4회까지 그 책임을 묻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모르겠어요. 이 다음 때까지 갈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저는 끝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70년의 포로 생활이니까 1948년 45년에 해방이지만 48년에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전해년까지 하면 70년이 딱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안에 북한은 변고가 있을 겁니다. 북한이 하나님께서 북한을 이제 징계를 그만 내리시는 거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암살당했는데 김정은이 암살 안 당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죠. 그 하는 역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70년이 되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우리나라의 제27회 총회에서 그때 평양에서 개최가 됐는데 우리 언제부터 신사참배를 하게 했냐면요. 1930년대부터 그랬어요. 그전에는 입자가 신사참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930년 우리가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1930년도에 부터 대동아 전쟁이라 해가지고 이 만주를 비롯한 이 동남아시아까지 다 이제 그 일본이 먹어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그 살아있는 그 황제를 숭배하는 어떤 그러한 의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정범들이 죽은 그 신궁을 향하여 절을 하도록 이렇게 시킨 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이미 속국이 되어버렸으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을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기로 다 했거든요. 폭발을. 일본이 만든 비행기가 있어요. 제로 비행기라고. 그 비행기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래서 교회마다 종을 다 떼가지고요. 땡그랑 땡그랑 치는 종을 다 바쳤습니다. 이거 저기 그 군수물자 하라고 총알 만들고 비행기 만들라고. 1930년부터 신사참배를 하게 했는데 어디서 하느냐? 가장 먼저가 학교에서요. 아이들한테 무조건 아침에 시킨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만 해도 우리는 학교 가면은 무조건 나와서 국민의례 했어요. 국민의례. 예? 그러죠?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국기단 격리하고
그 다음에 교장에 훈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했다고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올해인가 한 번 하고, 이렇게 일단 줄어들었지만, 옛날에 날마다 했습니다. 그 신사참배한 거예요, 그것이. 그것을 우리나라식으로 바꾼 거지요. 옛날에는 그렇게 신사참배를 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학교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서당이나 뭐 이런 거였잖아요. 원래 우리나라가 뭐 학교가 있었습니까? 서당이 학교였지. 그런데 이런 서당의 가르침을 받다가 이 나라의 서양식의 이런 학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그 학생들을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유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고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근대식 학교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대식 학교는 나라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다 사립이었어요. 대부분. 이화여대나 뭐 다 연세대나 다 사립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학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대학이 다 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전부 다 또는 선교 목적으로 온 이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외국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와서 기독교의 그걸 가지고 이 학교를 세웠는데 불교에서 세우지 않았어요. 천주교에서 세우지 않았어요. 오직 개신교회 이쪽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이 생각이 달라져서 이 생각이 넓혀지고 신분을 차고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종이 있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머슴이 있었어요. 동네에 머슴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70명의 종이 있었다고 해요.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70명의 종이.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분가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70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머슴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있었는데 이 신분을 철폐를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 때문에 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여기서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머슴이 있었어요. 전북에는 이자겸이라고. 나중에는요 양반이 그 사람을 장로를 먼저 시켜줍니다. 그래서 신분을 철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지 내 종이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장로를 시켜주고 총회장을 보내서 총회장을 만들었습니다. 머슴이었는데 가난해가지고 경상도에 넘어간 머슴이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철폐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공부를 시키고 이런 거 다 서양에서 선교사들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사립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이 학교는 전부 병원과 학교는 전부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이 나라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 들어왔지만 약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온 이런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가 세워지니까 신사참배를 제일 먼저 반대한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어떻게 동쪽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합니까? 국회에 대한 맹세 이런 거 하듯이 똑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라면 하지. 그래가지고요 1930에서 35년을 가면서 35년부터는 강제 폐교에 들어갔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든지 학교를 그만두든지 하라. 수많은 학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그 진짜 살아있는 이런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는 당분간 학교 없앴다. 그러나 많은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를 제외한 일반 학교는 다 신사참배를 했고요. 기독교 학교도 점차적으로 그 학교를 존립을 위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의례다 이것은 국민의례.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붙인 결정적인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국민의례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자 평안남도에는 주기철 목사가 이건 우상숭배지. 이건 우상숭배지 결단코 국민의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평양남로인가요?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국민의례라고. 그럼 이건 아니다. 저 전라남도에는
손양원 목사가 이거 아니다. 경상남도에 가면 한상동 목사가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서 일어났다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자 일본 순사가 들어가서 이 교회에서 국민이 하느냐는지 감시하고 아니면 잡아가는 예배 드리는 사람 목사를 끌어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톱 발톱 빼고 고춧가루 물 마시고 거꾸로 뒤집어 세놓고 주전자로 고추물 집어넣고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1938년부터입니다. 1945년에 8월 15일 날 해방이 될 줄 알았겠어요, 우리나라가? 추워도 생각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거의 폐쇄 조치에 들어가든가 어용이 되든가. 그런데 교회는 많이 이것을 거부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교회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한 200개 교회가 반대를 했습니다. 몇 개 교회요? 200개 교회. 많지는 않아요. 한 200개 교회가 우리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당시에 목회자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40년만 해도 목회자를 제외해서는 그 군에 대학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목회자나 대학 나온 거지. 그때 당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대학 나온 사람 제 위에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저도 전 대학을 바로 갔지만 그렇게 간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별로. 돈이 없었어도 못 갔고 공부를 못했어도 못 갔고요. 그런 세월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이 목사님들 대학인데 이 목사님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거 아닙니다. 이거 국민은혜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교회에서 하면은 순서가 딱 대기하고 딱 잡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 딱 잡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몇 년 안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지금의 사도로 간다면. 설교하면 여기 딱 대기하고 있다가 동성애 반대하면 동성애 반대. 예수만 길이요 다른 것은 우상이다. 그러면은 다른 증오 범죄, 다른 종교를 증오했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 지금 법을 만들려다가 그제 만들려다가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국회 알아가지고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거슬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어떤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잡혀가서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죠. 무려 몇 명이 죽었냐? 한 50명이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고문당하다가 결국에 주기철 목사는 샘플로 그려버린 거고요. 평양에서 그걸 때려잡으려고. 아이고. 온갖 핍박을 당한 거예요. 오용은 괜찮은 거예요, 오용은. 그래서 1938년부터 이게 감옥에 들어가고 막 옥살이 시키고 고문시키고 이랬는데 몇 개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 내가 있잖아. 한경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회가 다 1938년 제27회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적 합동체 그때는 같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장로회에서 마지막으로 다른데 감리교나 다른데 이미 결정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1938년에 이것은 국민의례입니다라고 우리 총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이 마지막으로 결정을 했어요. 대한민국 장로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총회장, 부총회장, 임원들이요 일본에 가서요 그 직접 신사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이제 우리가 종을 바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러니까 일본에게 헌금 받아가지고 그다음 헌금 받아가지고 총알 바치고 이런 일을 교회가 한 거예요. 그러니 전국적으로 평양에서 그렇게 했고 전국적으로 신사참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평양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북한을 70년 동안 저렇게 사람이 아닌 돼지만도 못하게끔 사람의 인권을 유리하는 나라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전국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됐는데 가장 많이 신사참배를 결의하지 않고 항거한 적이 경상남도 쪽이에요. 경상남도만 살아남았어요. 6.25 때. 쑥대밭이 350만 명이 죽여버렸습니다. 나라에서. 우상숭배. 하니까. 6.25 터져가지고.
1948년 국가 수립하고 1950년 전쟁 터진 거 아니에요? 2년 만에. 전국이 불바다로 싹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나라 불바다 돼요. 서울, 경기 원자폭탄 하나만 떨어뜨려봤어요. 원자폭탄이 여럿인데 하나는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뭐 사드 고고도 무슨 미사일 방어 체계로 하나는 혹시 잡는다고 하자. 하나 못 잡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불바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례라 그랬다며. 국민의례.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국민의례다. 국가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의식. 오늘날도 교회에서도 그럴 겁니다. 미국에 있는 릭 워렌이라는 목사는 이슬람교의 알라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다. 말만 알라라고 부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석가모니나 무함마드 피조물인 주제에 뭔 하나님이 지네들이 뭔데 누구를 구원할 수 지네들 목숨도 구하지 못하면서 뭘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냥 이 도시의 의례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교회도 운영이 되고 목사도 먹고 살고 뭐 이렇기 때문에 피차간에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 그래요. 회개할 기회가 뭐겠습니까?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죠. 어떤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질병에 걸리든지 사건 사고로 누가 죽든지 비명행 사든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 했지만 그래도 그걸 무마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하는데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고 너희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우상 숭배하느냐? 너는 영원한 지옥이고 네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루디아라는 이 여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는 우상 숭배 안 하고자 빌립보까지 가서 장사를 다른 데로 가고 거기서 못하니까. 왜? 거기서 하려면 우상 숭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한국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법을 만들어버리면. 근데 참 우리나라가 안 좋은 점은요. 미국은 주가 뭐 50개 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개 주에서는 이게 이렇게 말해서 뭡니까? 동성애가 한쪽에서는 어느 주에서는 불법이에요. 근데 어느는 합법이에요. 그럼 합법인데서 살면은 동성애가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그 주에서는 감옥에 들어가 하는데 옆주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가면 되잖아요. 같은 나라에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는 없어요. 나라가 작다 보니까. 법 만들면 지금 이 전교조나 이런 것들이 가가지고 말이죠. 이 교육감 돼가지고 학생 인권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인권법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로 학생들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인권법 만들어서 지금 뭐요? 아이들이 완전히 사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 인권법 때문에 선생님이 야단을 못 쳐요. 책망을 못 합니다.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자라겠어요? 짧은 치마에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아니 학생이 꼭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인권법 지네들도 마음껏 표현할 자유가 있다. 표현할 자유도 제한을 해야지요. 이 나라가 인권법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완전히 이거 어떻게 통제가 안 돼버리죠. 통제가. 책망을 못합니다. 선생님들이. 회초리를 못 대요. 우리는 사실 저도 중학교 때는요. 선생님이 무서워서 숙제하고 갔어요. 왜? 안 하면 때리더니 막 여기를 막 때리고 막 허벅지 때리고 막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릴 때는 무서워라서 해야지요. 할 것은.
우리나라도 나중에 이제 법을 만들면은요, 한번 법을 딱 제정돼 버리면은 뒤집기가 어려워요. 학생 인권법을 뒤질 수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이제는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뒤집어 거꾸로 안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종교법, 인종법, 그 다음에 성소수법 뭐 이런 거 많으잖아요. 이런 거 딱 만들잖아요. 되돌리기 안 됩니다. 되돌리기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요? 오용만 살아남고 가짜만 살아남고 진짜 말하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목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한 200교회가 그래도 반대하고 우리는 교회 그래가지고요 200교회가 목사가 딱 잡혀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날부터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잡혀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로 모이지 말고 왜 교회는 가짜 의용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기도하시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환난 때는 도망치라 그러잖아요. 도망치라. 거기 살아남는 것이다. 그렇듯이 그때는요. 이제는 여러분 참된 진실된 종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다 이제 인정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의 총합직에 해당되는 미국 PCUSA죠. 미국의 장로교는 이 동성애를 결의를 해가 동성애 목사도 있고요. 동성애 주례를 해줘요. 우리 교단하고 같은 이 교단이 미국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통합측 같은 교단이 점점 탈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버리니까 이게 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단독 같은 교회로 이 동성애를 결의하지 않는 이런 그런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게 다 먹혀 들어가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자다. 자,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또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18절 우선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란 말이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23절 하반절에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말이에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 너희들 신사참배해서 천국 갈 수 없다. 너희들 동성애 인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 위에 다른데도 구원이 있다 하면은 너희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할 이야기가 더 많아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 부분도 있고요. 많은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겉으로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요. 내가 지금 모른다고 나 할래요. 그러니 나 용서해 주세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는 자이기 때문에 네 마음이 너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신하지 않는 네가 나를 신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신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낼 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은 자나 그 중에서 너 몇 사람 나오고 핍박하면 또 변절할 사람 생기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다 변절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세계가 오겠구나 어떤 나라가 도래할 수 있겠구나 이리 알고 기도하면은 연기가 되어서 조금 더 늦게 오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핍박에도 이겨내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자 그런 자로 살다가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네. 그런 자로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자 이런 데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제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또 일어날 건지 우리에게 지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들마다 타락하고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대로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쓸어버리지 않겠나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 10명이 있었다면 멸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날의 민족을 기도할 때 그런 세대가 우리 세대로는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게 정말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끝까지 믿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